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들어와도 나와도 복은 받는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들어와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구 위해서요? 누구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쵸? 손자, 손주들 위해서. 참 어려서 이런 기도 정말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도 듣고, 무엇보다도 우리 할머니, 저만 보면은 잡아놓고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얼마나 저에게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레파토리예요. 할머니의 레파토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들 그러시죠. 아이들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만 해요. 그렇게 해주셔야만 해요.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그렇게 뒤에 꼬리가 붙어서 성민이라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예,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로 어려서부터 이제 이런 기도를 듣고 자랐고, 그리고 이런 복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성취해야만이 내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알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머니, 어머니의 그런 기도를 받으며 이제 이런 기도를 받은 나는 무엇이 될 것만 같처럼 저는 생각했을까요? 나는 머리가 돼야만 해. 여기서 머리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은 학생 시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1등을 한다거나 반장을 한다거나 뭐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다고 얘기 들었고 또 운동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신체가 아주 좋아서 무슨 달리기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또 1등도 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그런 칭찬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왜 제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되지? 분명히 나보다 운동을 못했는데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게 되지? 중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어떻게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자 이제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부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쫓아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왜 저만 그런 걸 경험했나요?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나는 머리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컸고 근데 그 교회는 또 좀 커요. 1000명이 넘는 그런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로 살았고 아버지도 기도하죠. 할머니도 기도하죠. 저는 복 받으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니까요. 엄마 말씀도 순종 잘했고 하나님 말씀도 매일 읽었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가서 기도하러 가고 오죽했으면은 신앙생활로 하면 화평이처럼 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복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더 이상 머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가 조금 크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대학은 떨어지고 재수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대학도 어찌저찌 가서 대학생이 되었지만 점점 생각은 머리는 더 커지면서 성경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청년부 성경공부 모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에게 리더 성경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성경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손 딱 들었어요. 담임 목사 아들이 청년부 목사한테요. 목사님,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면 목사님 이스라엘은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정적. 리더 모임을 하고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저의 그 삐딱선을 탄 질문에 순간 정적. 정말로 뛰어난 민족으로 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정말로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로마나 그 군대들에게 그 나라들에게 멸망당하시면 안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 같았고 정작 세계사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요?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망해서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몇 지파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몇 지파 살아남은 거예요? 유사지파. 그래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그들만 돌아왔고요. 10지파들은 어떻게 됐는지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몰라요, 누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유대인들의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이들은 끊임없이 비난받고 욕을 먹고 더군다나 차별을 받는 민족이었을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차별받고 고통스럽고 회방받으며 조롱을 받은 자들로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럽에 땅 한 평도 살 수 없대요. 그런 거 모르셨죠? 정말로 유대인들이 욕을 먹고 차별받고 지금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우리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킬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게 조금 친한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국기가 막 종로바닥을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욕먹는 민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욕을 먹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목사님 왜 거짓말하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못됐죠. 제가 못됐죠. 분명히 어떻게 뻔히 답을 해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답이 무엇인지도 그냥 알면서도 그냥 심술이 나서 그렇게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들을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축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성들이나 들에서나 번영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작물, 가축이 또 많아지고 창고가 막 점점 가득 차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고 복을 내려주셨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가 될지언정 밑이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가정이 번영하여서 안정해진다는 그런 축복도 준다고 했고요. 그것만 주셨나요? 또 영적인 축복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성민이 됨,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겠다고 그런 복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 신명기의 복을 받는,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이 임하는 민족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까지의 복을 주셨냐면 아름다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어서 때를 따라 비도 내리게 하시고 비도 그치게 하시고 자연마저도 이들을 축복하는 엄청난 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말로 행복했을까요? 다른 의미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약속한 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다 똑같이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복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쯤으로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다 똑같이 복을 받으면 그게 복 받은 걸까요, 여러분? 아니죠. 이제 우리 생각이 그렇게 나와요.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은 바로 비교 우위에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는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감, 우월감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그런 비교적인 생각으로서의 복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편하게 전기와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소시적에 살아봐서도 미국도 이만큼 되지 않아요. 언제나 틀면 뜨거운 물이 필요할 때 나와서 켜서 샤워할 수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뜨거운 물을 켜서 내가 샤워 좀 해야겠다. 몇 %나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보급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 1등이라고 해요. 이제는 뭐 우리 어르신들도 인터넷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달려있는 것처럼 달고 살지만 이거 사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의료보험 혜택은 말할 수도 없어요. 아프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아픈데 병원 못 가요? 전 세계에 아픈데 내 마음대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저 미국에서 병원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감기 걸리면 그냥 견뎌야 돼요. 못 갔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삶의 질을 비교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저기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같은 내란이 일어난 그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멀리까지도 말고 바로 이 위에, 바로 가까운 이곳에 있잖아요. 그들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으로는 우리는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맞나요? 그런데 2024년 글로벌 행복지수라는 걸 잠시 한번 살펴봤어요. 14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아요? 한 52등으로 발표되었다고 해요. 2024년 경제적 GDP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순위가 14등인데 경제적인 부가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해주지는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 복받고 복받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삶의 질로만 생각한다면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생활했던 미국 사람들의 그 서민들의 삶의 질과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한국이 더 미국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아요. 오죽했으면 제가 한국에 왔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삶이 척박하다고, 삶에 결핍이 있다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비나요, 안 비나요? 여전히 복을 빌잖아요. 그 목사님은 복 안 비세요? 저도 복 빌어요.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저희 모친도 저희 할머니도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흔히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우리가 그거를 훼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계속 복을 구하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복을 빌까요? 부족하니까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이 부족한 줄 아세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 부족해서,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복으로 우리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을,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치환해서 그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서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의 그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그들이 모두가 다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나와도 복을 받고 모두가 다 머리가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신명기 말씀은 그 말씀에서 어떤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내려졌는지를 우리는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이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이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40년의 광야 생애를 마치고 마지막 신광야에서, 파란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신자가 재신자예요. 반복하다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편히 이해할 만한 말로 하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미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광야에서 이제 1세대의 노예로 살았던 1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2세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마지막 가나안에 다다른 마지막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가서 저쪽 그 시흥에 있는 벌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한 40일 정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삶이 결핍이잖아요. 모든 삶이 부족하고요. 그냥 일상생활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을까요? 일상생활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걸으라면 걷고 멈추라면 멈고 그저 걸어다니는 삶이에요. 샤워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샤워를 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옷은 빨았을까요?
말 그대로 그들의 행색을 우리가 지금의 세대로 우리가 살아본다면 그들은 그냥 노숙인들이에요. 아주 거대한 노숙인의 행렬이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냥 못한 벌로 평생 못한 벌로 물도 부족해서 겨우 식수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들의 행색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말도 아니었더라고요. 얼마나 초라한 삶을 그들이 살았겠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잘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은 하였을까요? 안 했어요. 잘 살기 위해 어떠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 자들은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그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바로 그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 복을 받는 사람들의 행태였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 아침을 굶어야 돼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몰아주지 아니하시면 굶어야 돼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돌아보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저 그들의 삶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행색은 어땠다고요? 40년 동안 노숙인의 행렬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까지 돌봐주셨다고 한 줄 아세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책임져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을 옷 한 벌로, 평생을 신발 한 짝, 그거 의지해서 그냥 그저 근근히 살아가는 자들. 아무것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지만 이들은 어떤 자들이었나요? 그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 살았잖아요. 광야의 2세대 이 백성들, 신명기 말씀을 받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부모들과의 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광야에 생활을 했고요. 나면서부터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저녁에 되니까 텐트로 메추리가 와서 그냥 그거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신명기 28장에서 선포되는 그 복의 실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다가들어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성취의 복은 그들이 광야에서의 생활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성취해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복된 삶인 것 같아요? 광야에 있지만 결핍하고 뭔가 꾸덕꾸덕하고 뭔가 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래서 광야에서 결핍하며 살고 있지만 그냥 광야의 삶이 전부였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의 복,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치열하게 무엇을 해야 돼요? 머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창고에 곡식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내 창고가 많아지는 게 뭐라고 해요? 복이라고 해요. 광야의 이 2세대의 이 광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드디어 가나안 땅의 세상의 풍요가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40년의 그 복된 삶을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은 자신들보다 어쩌면은 가나안의 사람들이 어쩌면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더 풍요롭게, 더 환상적으로 살고 있는 가나안의 풍요를 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정말로 경작해야 할 땅도 없었고, 그래서 곡식이 매우 귀했고, 성읍들도 없었고, 창고도 없었고, 머리로 불리울 만한 성공한 자와 꼬리로 불리는 실패한 자가 없었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복이 선포된 거예요. 이제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광야의 시대와는 다른 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광야의 삶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자신의 소유를 받아, 자신의 땅을 받아 그 소유를 가꾸고 늘려가는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 머리가 되어야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기 위해 그렇게 경쟁을 하며 자기의 땅의 소산을 많이 거둬들이고 자신의 가축들을 번성시켜서 자신의 창고에 쌓아놓는 삶, 그 삶이 정말로 참된 복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요? 제가 그렇게 몰아갔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다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노숙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야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타락한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풍요를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가 된 자만이 복이 되고 꼬리가 된 자들은 저주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땅에서 거둬들이는 소산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되고 나의 양떼가 점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복이 되는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된 복의 약속은 그들의 소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복의 목적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복을 내려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을 쟁취하기 위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복일까요? 그건 성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경쟁해서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복은 모두에게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복 받을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건을 실패했어요. 바로 그 조건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 그리고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가 듣는 것과 청종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마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뜻에는 어떻게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듣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의 깊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꽂혀서 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깨닫게 되죠. 이해하게 되죠. 이해가 되면 무엇을 해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자발적이 그 중요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종한다, 삼가 듣는다,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떤 것만 들려요? 내 귀에 좋은 것만 들리죠. 내 귀에 싫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는 명령이, 저주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28장 하반부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말만 듣고 싶어 해요? 복 받는 것만. 그럼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 말씀이 깊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 이해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정의 중심으로 믿게 되고 믿음의 결과로서 무엇을 하게 돼요? 순종하는 것. 복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샤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아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 광야에서부터 복 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싶은 그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지점이에요?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무엇이 되게 했어요?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성민이 뭘까요? 성, 거룩할 성, 민, 백성. 다른 말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준 복 있잖아. 그 복 있게 사는 사람들의 최종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삼아낼 거야. 그런데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가 불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러니까 저거를 직독직해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너를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을 보고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내 이름은 화평인데 이방인들이 나를 볼 때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고 열방들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참된 복이 선언되어지는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즉 신명기 28장 대표되는 복인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 모든 복의 귀결은 바로 이러한 복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삼겠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너희들을 내 이름으로 줄 것이야 라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 증거 있으세요? 있죠.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막 100만 형광등이 내 뒤에 서가지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비둘기가 날리고 막 그 전자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리고 막 천사가 날아다니고 하는 그게 거룩 아니에요. 거룩은 어떤 게 거룩이죠? 구별된 것. 하나님께 속해서 구별됨이 있는 그것이 거룩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거룩이 선포되어지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상생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아니면 이동을 하고 있던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참아할 수 없었던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하는데 다 마음대로 자신의 자유를 따라서 하는데 나만 못하네요? 왜? 하나님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의 거룩이 선언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한 곳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이고, 그렇게 한 사람, 바로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도라고 하고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들을 무엇으로 부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냄,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에게는 그러한 성품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웅큼 나와요. 어떤 성품이요?
사랑하는 성품이요. 내가 어떻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찬송가 틀어놓고 쩔뚝쩔뚝 걸어가는 한 장애인을 보며 갑자기 지갑 열어서 돈 주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마음 어디서 났어요? 그게 내 사랑인가요?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상황에서 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박차고 일어났다면 그 공의가, 그 의가 내가 원래부터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나에게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웅큼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됨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복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바라크, 하나님의 풍요로움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나는 머리가 된 적이 없잖아요. 나는 머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머리가 됐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간구할 복이 있나요? 전 지구적으로 경쟁하는 자의 사람의 욕망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복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감히 치환해서 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복받은 자로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인 성공, 그것을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도 잘 살아보고 싶고 나도 조금 편안한 삶 살아보고 싶고 나도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삶 살고 싶고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간구한다고 해서 이 적들 아직도 너희들이 신앙이 멀었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거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복으로 제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우리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결핍한 상태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을 사용해서 백성들을 친히 돌보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핍한 곳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도 너희들이 들어갈 저 세상의 부요, 바알로 일어난 그 풍요의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부요와 번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삶.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죠.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우리는 그런 복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살고, 이번 주도 우리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88장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